함께 보겠습니다. 28절로 3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 것 같고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가대 자리 또 이렇게 꽉꽉 차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제 몇 자리 안 남았어요. 이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오디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보니까 제가 한두 자리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성가대 또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빨리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위로와 또 하나님 주신 새 힘이 이날 우리 가슴에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 앞뒤에 계시는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좀 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삼손은 성경에서도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고, 또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잘 들었던, 그리고 요즘 그 유명한 히어로처럼 그냥 근육도 있고, 그래서 마치 헐크가 생각나기도 하고 헤라클레스가 생각나기도 하는 그런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육질이 연상되기도 하는데,
실상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면 그의 뭐 우람한 신체, 뭐 근육,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힘이 센 것은 사실인데 오히려 그의 전반적인 삶을 통해서 조금은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이나 기록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다운 또 사사답게 살았던 삶보다는 여인들과의 스토리, 스캔들이 더 어울룩져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우리가 13장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좀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7절은 같이 읽을게요.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 13장 말씀은 그 삼손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절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한 번만 더 이야기한다면 블레셋에 40년 동안 통치를 받게 되는 그 긴 시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었던 이 1절부터 7절까지 반복됐던 패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이 이방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 회개가 빠져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잠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이방의 압제하에 놓여져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블레셋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애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내용임을 보게 되지요.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서 삼손의 기사를 보면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문학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마치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그런 상황들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점점점 내려가는,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고 회개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모습들.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로 바꿔 말하자면 블레셋에 완전히 적응하는 겁니다.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블레셋의 통치를 인정하는데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섬겼던 다곤신, 그 신상을 섬기는 것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의 문화와 그 다음에 그들이 인정했던 신들과 우상과 그리고 삶의 방식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적응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구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정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사사로 살아가지만 사사답지 않은, 사사로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아까 1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나실인이다 이렇게 나오죠. 나실인이라는 건 무엇냐면 그 민수기서를 보면 민수기 6장에
그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실인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고 제사를 드리던 삶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평생을 통해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일정한 기간 속에서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삶을 거룩하게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먼저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평생을 통해서 나실인 이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혹 나오죠. 자, 민수기서 6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던 사람들, 나실인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말씀을 통해 볼 때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살았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성경에 바로 오늘 본문의 삼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실인으로 태어나 구별된 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통해 나실인답게 거룩함으로 절제함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욕망과 본능에 충실했던 그 삶을 살았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4장에서 보면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고 그 혼인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고 15장에 가면 가사의 한 기생과 연애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와의 연애 속에서 그는 실패하고 그리고 그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삼손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쭈에머라는 사람이 모세와 삼손의 삶을 비교합니다. 모세와 삼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다, 준비시키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세는 애굽의 지식을 습득함으로 이후에 성경을 쓸 수 있었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미리 경험함으로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그렇게 훈련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삼손은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그가 사사로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도록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웅장한 서사시를 써내려 갔다. 반면에 삼손은 비극적인 인생으로 삶을 마감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축복하는 인생이었지만 삼손은 그저 눈이 뽑힌 채 원수를 저주하며 죽어가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두 인생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준비를 했는가, 어떠한 능력을 받았는가,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를 평생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림받은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삼손의 삶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4장으로 한번 가서 우리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이방 여인과의 혼인하려고 하는 삼손의 그 끈질긴 모습이 나오고 그를 반대하는 삼손의 부모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확신에 찬 삼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짧은 구절 속에서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보다예요. 보다. 14장 1절부터 한 9절, 10절까지의 그 구절을 읽어보면 보다라는 단어, 본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 그 구절이 3절에 있는데 이 번역을 다른 번역들과 원래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 여인이 내 눈에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눈입니다. 눈이 강조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무엇인지. 내 눈에 너무 좋습니다. 자, 7절을 보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어디에?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눈에 너무나도 딱 좋습니다. 눈에 쏙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구절과 이 눈에 딱 들었더라 이 구절이 거의 동일한 문맥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쫓아갔던 사사, 내 눈에 합당한 것을 위하여 인생을 던졌던 한 사람, 그리고 이것은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 함께 40년이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조차도 함께 받아들이며 함께 어울러져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보기에 좋았던 것을 쫓아갔던 인생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고 삼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기 좋은 대로, 그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이 보기 좋은 것들을 따라갔고 유행을 따라가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삼손의 행보 속에서 우리는 동일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가운데 사자를 만나고 사자를 때려잡죠. 그런데 이후에 그 길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 사자의 시체 속에 뭐가 있습니까? 꿀이 있어요. 그 꿀을 먹는 삼손의 모습, 그 꿀을 가져다가 부모에게 주는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됐습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이에요. 삼손은 사자의 시체를 보아야 했는데 꿀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꿀을 취합니다. 그 꿀을 부모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것 역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시체를 보지 못하고 썩은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달콤한 꿀만 바라보며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투영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이라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오직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말과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수수께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결국은 파탄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유혈 사태를 보게 되지요. 16장에 가면 이런 큰 일을 겪고 나서도 삼손은 가사의 기생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스캔들이 나고 그리고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눈이 뽑히고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말씀 읽었던 16장의 그 본문의 이야기로 그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사람들과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마감을 합니다. 삼손의 삶에는 블레셋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그 어떤 다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의 선포, 심지어는 그 시대를 위한 기도조차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음을 우리는 13장부터 16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거룩한 분노로 일어난 사사의 모습을 만나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사, 자신의 분노와 복수를 위할 때만 블레셋을 적을 삼는 사사의 모습,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동안 이방 여인들을 또 흠모하는 그런 모습, 그 결과 이것을 통해서 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사사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의 분노 속에 분노가 없으며 세상을 즐거워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되어지고 다시 한번 비춰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애쓰고 자기의 복수를 위해 힘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송병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과 삼손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런 공통점들을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삼손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기적적으로 탄생한 아이였고 나라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출생하는 그 배경 속에 보면 마노아의 집에 삼손의 가정은 임신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였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애굽에서 꺼내시고 그리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여호와께 절대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 번째는 삼손과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 지속적으로 삼손은 이방 여인들을 쫓아다닙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삼손은 앞을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삼손의 이야기만 아니며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별된 자들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상실한 채 성도답게, 목회자답게, 교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저 자신의 승리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갔던 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5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1000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이는데 이 죽인 이후에 삼손이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고 내가 나귀의 턱뼈로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하는, 승리의 도취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턱뼈의 언덕, 그의 노래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공로만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순간에 눈이 뽑힌 채로 그가 하나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그가 있던 곳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한 번의 기도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이 장면에 이어져 나옵니다. 1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의 삶이 다른 사사와 비교했을 때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장면이 딱 2번 나오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내 목을 죽여달라고, 난 목말라 죽겠다고 그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샘의 이름을 부르짖은 자의 샘, 엔하꼬레. 그래서 내가 부르짖었기에 이 샘은 나의 샘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까지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부르짖어 나를 위한 샘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들려주는 삼손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삼손의 삶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0절만 한 번 더 읽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절,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주 평범한 구절인 것 같은데 이 구절이 다른 사사들과 완전히 비교되는 것은, 다른 사사들이
사사로 있었던 7년, 8년, 9년 동안은 어떠한 단어가 함께 붙냐면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렸다라는 그러한 구절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군가가 세우신, 그러니까 누군가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신 사사가 있는 동안 그들은 이방의 침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있었던 20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사라는 이름으로 사사처럼, 사사답지 못하지만 사사처럼 살았던 20년입니다. 그 20년조차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이스라엘의 블레셋으로부터 지배받던 40년 동안 그저 삼손은 사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았던 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있어도 사사로서 사사답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르짖지 않았고 블레셋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분별력도 애통함도 가난하나 되어버린 가난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쓸쓸하게 두 눈이 뽑힌 채 한 번만 도와달라 부르짖으며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평생 동안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는 쓸쓸한 그러한 기록도 남게 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되고 나시를 인으로 삶을 드려야 했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삼손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비단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신앙생활,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 맞습니다. 그것도 맞죠. 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 그것도 맞습니다.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무나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삼손처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렇게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현실 속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이유도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믿었다 해도 언제나 나를 위한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자리, 내가 원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내가 원하는 목회자의 모습, 내가 원하는 장로님, 권사님의 모습들,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서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과 연합하며 힘들지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며, 우리가 즐거워하며, 우리가 기뻐하며 추구하는 그러한 것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해도 완벽한 신앙인,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자 하는 결단과 소망이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과 벗하며 세상을 속한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해놓은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다시 한번 남은 삶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삼손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앞에 삶을 헌신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인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저 나실인이라는 것이요,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머리를 자르고 안 자르고 시체를 만지고 안 만지고의 문제를 넘어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삶, 이것이 그의 삶과 이스라엘의 삶에 요구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여러분, 구별된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구별된 삶이라는 건 어떤 거죠? 분리와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메르스가 작년에 이렇게 심했을 때,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을 때 우리가 익숙치 않았던 두 단어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격리병동, 이건 좀 들어봤고, 음압병동,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냥 제가 아는 정도로 쉽게 그냥 설명하자면 차단돼서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살균된 음식, 약, 물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는 접촉하지 않는 그런 병동이 필요했다라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들었죠.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돼서 죄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데에 갇혀서 거기서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죄 속에 있지만, 어찌 보면 악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는 면역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어떤 접촉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 세상이 진동할지라도 진동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별됨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다. 그런데 이 구별됨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그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빛을 발하는 작은 태양. 그런데 그 삼손이 만났던 들릴라, 그 여인의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입니다. 작은 태양이 밤을 만났는데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밤을 만났을 때 어두움 앞에서 그 빛된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줄리안 차비진이란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위해 세상과 반하여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러니까 세상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대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라,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거룩함이며 구별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결단하며 기도할 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이 취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결단하며 몸부림치며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몸부림치며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며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삶,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고 진단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안타까움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멈춰서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은혜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삼손의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진단하고 이 시간 태양의 자녀, 빛의 자녀, 빛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두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랑과 전쟁이 가득한 시기일지라도, 막장 같은 그런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거룩함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까?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깨어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놀라움으로 회복되는 그 회복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구별된 자들로 거룩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빛된 자녀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예물도 드리고 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